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여기 한 서놨죠. 내 자리에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뭘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뭐 찾습니까?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지금 열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같이 찾으시다.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열쇠 없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아니고 딴 데서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딴 곳은 어둡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밝은 곳 내가 밝은 데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밝은 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곳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이 누구냐를 알면 우리가 잃어버린 곳까지 이동을 돼야 돼요. 현재 이 자리는 나를 찾는 자리지 내가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곳이 어디냐?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린 자리도 몰라요. 아버지를 유일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어디서 잊어버렸는가를 예수님이 친절을 다하여 소개시키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는 못한 겁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이스라엘 멸망의 정당성. 왜 이스라엘은 굳이 멸망해야 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말라기입니다. 13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와놨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음을 가져오니 내가 너희에게 받겠느냐 이래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이미 레위할 때 레위 그 22장에서 이건 뭐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레위 읽어보면 알 거예요. 제 재물은 좀 깨끗해야 되는구나. 멀쩡한 거에 드려야지 더러운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레위 그 22장 쭉 앞에서 18절부터 해가지고 32절까지 쭉 나와요. 이게 아까 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흠 있는 거 좀 드리지 마라. 눈먼 거, 상한 거, 레위 22장 22절. 상 거 이런 거 좀 드리지 마라. 이거는 흔히 조상 제사 지는 사람도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뭐 제사 지내면서 어떤 사람은 작년에 문어 끄집어내서 또 제사 지는 사람도 있긴 있다면 워낙 비싸니까요. 어차피 제사는 장난이니까. 병든 거, 제사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걸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뜻이거든요.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그만한 역량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12절 말라기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야. 내 이름을 더럽혔다. 더럽혔다. 자, 이 이름을 성전이라 하는 것은 성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합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들이 2.0, 2.0 눈으로 봤을 때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성전이 있다가 칩시다. 이게 성전이다. 앞에
성전 이 기둥 있고, 성전 안에 지성소, 이 안에 그 내부에 지성소, 성소 있다 합시다. 앞에 재단이 있다 합시다. 그 재단에 누구 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 재단에 사진 찍고 뭐 광경할 때 여기서 하나님 이름 발견됩니까? 안 됩니까? 사진 착 찍었는데 주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있는데 제사장이 굉장히 들락달락을 하는데 제사 정기적으로 드리는데 주의 이름이 있다 하는데 그 있음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어요. 성전은 있음의 흔적을 들락달락 하는 제사장만 보이지. 제사장 그 담당 제사장 불러가지고 뭐였습니까? 제사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대. 못 봤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있다니까 일단 믿어야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자기 말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지자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고 그냥 자기 입에 담는 말씀만 전하는데 말씀만 전하니까 제가 어제 지난 그 오후 설교처럼 말씀만 전하니까 그들은 뭐냐면 니 왜 자꾸 욕하냐 자꾸 욕한대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부하만 더 도는 거예요. 화만 더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야.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 에사야도 나오듯이 선지자는 자꾸 뭐라고 전해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나의 분노를 촉발했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우상 섬기니까 내가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뭘로 합니까? 그 화난다는 그 하나님의 인상 좀 보이고 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재밌는 이야기 모이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양쪽 다 분노를 받아요. 아니 좀 우상 좀 섬기자. 우상 섬기는 걸 못 섬기게 하고 또 분노하고 하나님은 또 우상 섬긴다고 분노하고 이 선지자 자리가 분노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 홀랑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우면서 거기에서 특수한 의미를 발췌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발췌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 발췌하는데 제사장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것은 제사장이 그 이유가 아주 명쾌해요. 제사장이 인간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그 자체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 이 인간의 유한성을 히브리서 지적하는 것은 율법 담당자가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지켜야 되지. 주제 넘게 주제 파악도 안 돼. 네가 왜 말씀을 지키냐 말이죠. 네가 어느 소리 하는 것을 왼손에 뭐 해라. 누가 지킵니까? 뭐 인간은 못 지켜요. 마음속으로 가난한 것도 가늠죄. 누가 지키면 못 지킵니다.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무슨 죄? 살인죄. 어느 소리 범죄하는 건 찍어버리라. 이거 누가 지켜요? 못 지킵니다. 주님만 지키지요. 성령에 의해서 온 몸이 다 죽음으로 주님의 재단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복음을 격려하게 되면 십자가를 격려하면 이게 기쁜 소식이 돼요. 이 참담한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에요. 이 참담한 소식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이스라엘을 못 놀라는 인간들께만 참담한 거예요. 나의 주체됨을 쥐고 있으려니까 이 성경 말씀이 참담한 게 돼요. 내 인생이 어떤 시기인데 내 팔자가 얼마나 고귀한데 이걸 지금 여기 와서 포기해. 이런 인간들만 이 말씀은 참담하게 되고 복음은 화딱지 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고 분노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12절에서 너희가 주의 이름을 더럽혔다 할 때는 그걸 말을 달리 하면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 그래서 내 주제를 아는구나. 내 주제를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구나.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내 제단 위에서 그 다음에 단어 부사 나오죠. 불사르기 앞에 무슨 단어입니까? 헛되이 너희들이 헛짓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 야 말하기 시대 참 세상 나쁘다. 예, 내가 할게요. 예, 이건 누가 할 거죠? 내가 할게요. 왜? 느낌만 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근데 아이고 세상에 다 나가는데 내가 지킬게. 이러면 이거는 전혀 지금 이 말라기를 이해 못한 겁니다. 이 말라기 제사장들이 못 지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했지만 이거는 주체 갈아타기. 주체를 갈아타기 해야 돼요. 주체를 갈아타게 하는데 왜 그렇게 성전 줘고 하나님 말씀 줘도 왜 못 지키냐? 나는 내 속에 타자 또 타인 또 남이죠. 남에 의해 구성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 주의 이름에 대적하는 요소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 내내 그것이 이미 주체 노릇을 해왔어요. 그 인간의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주받은 거예요. 내가 주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내 안에 괴물을 숨기면서 숨기진 괴물이 내한테 사주해서 그런 발언을 하도록 한 겁니다. 어디 가도 나라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원래 주인은 이게 마귀가 되든지 주님이 되든지 따로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나와. 저 말입니까? 너 말고 네 속에 나와. 너 말고 네 속에 있는 것. 주의 이름에 공격하는 그 원수 나와. 그렇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1장 14절 짐승떼 가운데 숫걸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인기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 여기 이방 민족이라는 말을 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설프게 짝이 없습니다. 곧 멸망 직전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도 아니고 그냥 그 선지자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단체에 불과하니까요. 제사장단도 있지만 그것도 형식이고 관행이고 간섭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중에 돋보여야 이스라엘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의 이 원칙을 주님께서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체 갈아타기거든요. 주체 갈아타기. 주체 갈아타기를 주께서는 오늘 신약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를 규칙 그 자체가 되게 하신다. 내가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규칙 그 자체가 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타인이 있거든요. 내 안에 타인은 악 그 자체예요. 저를 언젠가 그게 수수악이라고 해요. 수수악은 나쁜 짓 하기 전부터 이미
악 자체가 수수악이 이렇게.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악이 아니고, 나쁜 짓 하기 이전에 그 바탕되는 그 수수악. 그걸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다윗 속의 언약. 다윗 속의 언약이니까 이걸 합쳐버리면 무슨 언약 됩니까? 다윗 언약은 말라기에서도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에서? 선지자 안에서. 말라기 선지자 안에서. 선지자는 주체 갈아타기가 성공했거든요. 그것도 뭐 온전한 건 아니지만, 신약에 와야, 예, 온전하게 돼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온전히 갈아타게 하거든요. 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체 갈아타기에 어떤 시범 요소가 잠기다 보니까 선지자는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삼손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선지자가 누굴 쫓아다니요? 블레셋,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렸잖아요. 왜 그 할례 받지 않은 여자를 좋아하느냐? 그냥 그 성경에서는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해서 이쁘니까. 저는 그 오예비 때 그런 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갖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 두 개가 이게 삼손에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힘으로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차라리 이스라엘의 그 힘이 이스라엘을 방해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언약에 의한 규칙에 의한 구원을 방해했기 때문에 삼손은 거기에 언약에 위해서 약속대로 희생돼야 됩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까요? 삼손이 눈 뽑히고 묶여있을 때 머리카락이 자라났다 했잖아요. 그렇죠? 보면 뭐 자라났죠. 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거 이왕이면 좀 더 머리카락이 길게 자랐으면 힘 더 쓸 건데 그런 발상을 하면 안 돼요. 삼손이. 왜냐하면 힘으로 구원해왔던 것은 잡히기 전에 소경되기 전에 이미 다 했어요. 자기가 힘만 자라서 이스라엘을 불려서 건지는 힘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지가 이쁜 여자 좋아하는 것도 같이 자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미 통과시켰어요. 경험했어요. 내가 힘이 세다는 것은 내 안에 괴물도 같이 커간다는 사실을 삼손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말라기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이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주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규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규칙에 의해서, 규칙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규칙 앞에 누워있는, 다 태워야 될, 심판받아야 될 제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제물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전에 있던 악마는 우리 보고,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연성이.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냐? 죽어라! 죽어라! 하지는 않아요. 왜? 이거는 우리 보고 지시한다고 우리가 죽게 하는 것은 죽는 척 하는 게 안 돼요. 이미 죽었다, 그 이야기죠.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게, 이 성전의 완성이 교회 아닙니까? 성전 완성 교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테마가 돼요. 주제가 돼요. 개념이 돼요. 이제 어려운 것을 두 번씩 해봅시다. 어렵지만, 왜 우리가 규칙 그 자체인지를. 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그 자체인 것을. 왜 그런가?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요. 이건 애우기 좀 어렵네요. 16절 하면 좋겠는데 16장 18절. 16장 16절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16장 16절이요. 이런 애 놓고 길거리에 여감 주님 만나서 한 배를 하면 괜찮아요. 18절에 보면
또 내게 이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앞에 뭐가 한 붙죠. 중요한 거 붙습니다. 뭐가 붙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세운다고? 베드로야 세워라.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대요. 베드로 보고 세우라는 말이 아니고 세우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누가?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죽음의 권세, 악마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말은 교회 세우는데 인간한테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구역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죽어져야 돼요. 이 죽는다는 말은 숨 끊어지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체 갈아타기,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타인이 바뀌치는 거예요. 타인이. 이번에 그 요한복음 수련할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타인의 말이거든요.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타인으로부터 만들어진 마을이 천국입니다. 왜 예수님을 타인이라 하느냐? 인간은 나의 나됨을 한시도 꿈이라도 잠을 깨든 낮이든 밤이든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나의 나됨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그걸 지적하고 들어갔어요. 항상 지적했다고요. 좀 번거롭지만 여기 좀 난해하기 때문에 하나 차근차근 봅시다. 예레미야 7장 4절 봅시다. 이 교회와 관련해서 이거 꼭 보셔야 되죠. 7장 4절. 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무엇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죠. 이런 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건물로 지어 놓고 또 기존의 성전을 그거는 있잖아요. 그럼 성전이 졸지에 한 개가 아니고 뭐가 되고 두 개 되겠지요. 두 개 되어놓고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성전이야 라고 한다면 가만있어 봅시다. 어느 것이 마음에 와닿지? 이 성전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성전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만난다? 성전에서 만나죠. 주의 이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 백성과 더불어서 한 팀을 이루어서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한 팀이 아들이죠. 아들이 자기의 그 형제들과 한 팀이 되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면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스스로 포기하고 중지시키고 근데 인간들 때문에 안 되겠네. 나 말씀 포기한다.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완성은 되는데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면 그런 다른 대안적인 성전이 있냐 말이죠. 없어요. 여기서 이것이 성전이 아니니까 문 닫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그 이야기 듣던 그 당 사람들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진짜 성전은 어디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어디서 만나는데? 라고 이야기할 거다 말이죠. 그러면 그 정답은 뭡니까?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깨어진 그 현장이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세워지는데 또 궁금하겠지요. 이 말은 어떤 식으로 우리 성전이 부서지는데 같은 말이에요. 있는 성전을 부수는 그 절차가 없던 성전이 만들어내는 절차와 일치됩니다. 같아요. 하지 뭐지 모르겠다. 그냥 말 진짜 나올 거야 나. 예. 자,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16장에서 바요나 시바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17절에 보면 네가 알기는 하나님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라 했죠. 이 말은 뭐냐? 아버지가 널 찍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게 베드로는 자기를 뭐로 부릅니까? 시몬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는 누가 불러준 게 시몬이 혈육 아버지가 아들 되는 시몬 보고 시몬아 하고 이름 지어서 시몬아 부른 거예요. 갑자기 진시몬 생각나죠? 그건 갈 수 있어요. 그럼 시몬하고 그 기독교 신자인지 천주교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름을 시몬을 지는데 시몬하고 불러준 거예요. 근데 그건 그 계통은 뭐냐 없으면 혈육적인 계통이라고 하죠. 혈육적인 계통에서 베드로 속에 누가 들어있나? 아버지가 들어있겠죠. 자기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살다 아들은 죽은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죽은 아버지 보란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살아있다. 뭐 이런 소리 하죠. 오른쪽 마귀가 살아있다 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다 뭐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다. 아들이 엄마가 아직도 젊은데 아들이 죽으면 나는 땅에 못 묻는다. 난 내 가슴에 묻는다. 이러고 있잖아요. 세월로 하든지 그 다음에 세월로 제2탄 이태원에 가서 하든지 뭐 하나 세워놓고 이제 그것을 이제 내 아들 찬다고 거기 있어요. 바깥에 있는 아들을 이거 참 설명해야 돼요. 예. 자, 엄마 빠마 했습니다. 빠마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엄마가 있다면 엄마 있는데 월남치는 저 있는데 이게 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아들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애가 학교를 가는 어디 가도 엄마는 항상 애하고 관련성을 짓습니다. 자기 안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과 자식들이 자기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근데 아들이 교통사고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을 때 교통사고는 아들의 육체를 데려가지 내 속에는 아들에 대한 기억마저 데려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 기억이 더욱더 강화돼요. 애하고 비슷한 애가 있으면 내 아들인가 하고 참 아들 죽었지. 내가 점점 미쳐가는 거야. 이걸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 안에 뭐가 들어있다? 엄마가 아들 키웠으니까 엄마가 있겠죠. 엄마가 있으니까 아들과 엄마 사이는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니 뭐라고 하면 엄마 옳지 내 자식아 아이고 아들 근데 아들 그냥 부르죠. 대화가 통한다면 둘 다 공통 요소가 같이 통하는 동일한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죽어버리면 뭐도 죽은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엄마의 자아상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식 없이는 못 살겠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자식 죽었지만 자식은 내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맨날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죠. 심지어 꿈속에도 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타자는 내 욕망의 원천이기 때문에 인간이 욕망 없으면 이건 죽은 존재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 보람, 의미 이건 내 속에 있는 내 욕망의 대상이 나로 하여금 사는 원기 힘을 북돋아주죠. 내가 잃어버리지 못한 그것이 나에게 흑염소가 됩니다. 보양이 됩니다. 내가 살게 하는 이유는 너가 있기 때문이다.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 너 사진 붙들고 잠을 자도 힘들어도 중국집 배달하면 살아도 옷다 배달하면 살아도 늘 달려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도 내한테 달려갈 거야. 이제 그 노래가 남자들을 신경을 울지 않을 수밖에 없지.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너 때문에 네가 내 존재의 의미야. 그 제목이 존재의 의미 아닙니까? 여자 사람은 이렇게 해야겠지만 인간은 나를 지탱하는 거기에 어떤 덩치큰 바위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바위덩어리. 이걸 교체하는 거예요. 이걸 교체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 힘으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연락 와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 영어를 폭파해버립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예요. 이게 미사일이, 러시아 미사일이 와 여기를 폭파해요. 예? 안 그러면 이 투르키 현장을, 진짜 현장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완전히. 예? 320호를 완전 종이를 찢어놔서, 이게 올리브 농장이 완전히 흙곡이 되고 말았어요. 죽겠어. 찢어가지고. 완전 멱대포 찍은 것처럼 지퍼찢어 찢어놔봤어. 쫙 찢어놓잖아요. 예. 그럴 때 이게 뭐냐. 할 때, 이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누구요? 질문하. 누굽니까? 그래서 뭐를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안 해. 인간이 자기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말씀을 지키더라도 말씀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 귀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혹시 복이라고 할까 싶어 지켜주는데 그 자체를 예수님보다 십자가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미사일 내용에 실어가지고 드론 공격해가 이걸 폭파한다고요. 너를 공격하는 그분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이게 말씀의 기쁨입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예, 이름 바꾸자. 예, 너 아버지가 네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네 만들어 줄게. 내가 네 안에 너가 나가 드리는 떡이 되고 재물이 되게 할게.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에 베드로가 떡으로 섞여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을 만한 인간 내가 만들어 줄게. 그때 베드로는 이게 내가 착실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했어요. 근데 그 착실한 거 베드로 16장 그 뒤에 나오죠.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올라가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거기 베드로가 뭘 몰랐는가 하면 내가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반석으로 만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이 시몬 안에 들어오면 시몬은 베드로가 돼요. 그게 반석이 돼요. 교회의 반석이 된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의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상이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 베드로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되는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게 죽게 입히지 않겠습니다 하는 순간 드디어 베드로가 시몬이가 끄집어내지 못한 것이 정체를 알고 정체가 탁 튀어나왔어요. 사탄아, 악마야, 네가 그동안 악마 이거 베드로 주인 노릇 한다고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혈통 자체를 악마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로부터 자기를 해방할 수가 없어요.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너를 부정해라. 24절에 누구든지 그래서 사탄아 네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죠. 예. 이 말은 뭐냐 하면 베드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게 베드로에 없어요. 베드로 자체가 교회의 규칙이 되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를 규칙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에 있었다던 베드로의 실패 있잖아요. 베드로의 안에 사탄이 들었던 그 자체를 규칙의 요소로서 베드로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에다가 베드로를 그냥 집어넣는 게 재료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것도 없이 그냥 쑥 들어온 거 보네요. 그러면 전에는 바깥에는 내가 주인공이고 안에 또 다른 타인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바깥의 주인공이고 내가 주님의 타인으로서 주님의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 되심은 베드로로 인하여 구성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주 되심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남 못하고 내 교회는 내가 일으킨다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사무엘하 7장 14절 봅시다. 장 14절에 13절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너는 나의 왕위를 경고하라고. 그 다음에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돼 있죠. 그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 경고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가 집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디에 들어오는가? 여기 그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등장해서 친히 아들을 만들면 그 아들 속이 아버지가 계시는 성인이 되는 방식, 그리고 그 규칙의 그 자체로서 나중에 성도가 이 규칙 자체가 돼요. 그러면 인간은 못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못하는 걸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을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 가지 체크해서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거 할 수 없이 어려워서 그냥 말해가지고는 어려우니까요. 사도행전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2절에 오순절날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집에 가득함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홍해를 건너왔는데 집단 세례를 받게 된 걸로 간주하고 있어요. 집단 세례. 그들은 그냥 이미 바다 위에 갈라진 길을 건너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단체로 세례받은 걸로 간주해버려요. 개인이 물을 찍어본 게 아니에요. 개인은 없어요. 이제 개인은 없어요. 신앙의 모든 인간은 다 죽고 마땅하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 자체가 전부 다 망해야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누가 선택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고 이제 그 문제가 남아있어요. 선택받은 사람은 신나는 거예요. 신나라. 아주 신나는 거예요. 무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오순절날 뭐냐? 하늘에서 그 5층 아파트 위에서 물 확 부어버리면 갑자기 목에다가 물 받았듯이 하늘에서 불벼락이 떠지는 게 불벼락이. 예. 보통 갑자기 부자 된 걸 뭐라고 합니까? 벼락 부자죠. 예. 벼락 부자의 반대말이 뭐냐면 벼락 거지예요. 벼락 거지. 갑자기 거지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는데 무슨 세례 받냐? 집단적으로 성령 세례를 갑자기 받아버려요. 성령 세례. 물 세례 받는 거 무효입니다. 예, 이제 물 세례는 잊어주세요. 물 세례 무효예요.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요. 성령 세례 받는데 이방이고 유대인이고 그런 거 차이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모양이 뭐냐면 1번 비둘기, 2번 불. 어느 쪽입니까? 불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성령 받는 자체를 뭐냐면 재단으로, 불재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재단에 있는 나는 홀라당 다 타버리고, 이것은 뭐냐면 아까 주체 갈아타기. 이 주체 갈아타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체가 아닌 이유가 언젠가 돌아갈 곳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한테 돌아가지 않아요. 나를 지으신 분에게, 내가 지으신 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쉽지요. 호텔, 좋은 호텔 있어요. 예.
주막, 국밥 하나 말아줘서. 예, 주막도 괜찮은 주막이 있어요. 하지만, 본집은 아니잖아요, 본집은. 그게 본집이 내 이름으로 등록된 집이 아니거든요. 누구 이름이냐? 주의 이름으로 등록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은 임시 방편이고, 언젠가 내 이름을 버려야 됩니다. 내 이름 버리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주체를 내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인생은 나그네니까, 갔다가 빠져나가. 신치지 갔다가 나오고, 뭐, 나는 바빠. 어떻든 간에, 가는 쪽은, 나를 위한 것은 이미 성령세를 인하여 나는 항상 불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수시로 나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불살아버리는 그러한 터널 속으로 우리는 통과 중입니다. 어디든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봤죠. 이거는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은 곧 나의 일을 생각하면 주께서 그걸 무산시키고, 나의 일을 생각하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늘 불사른다. 그러면 그걸 불사르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그 필요 없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면 노릇 합니다. 우리가 가면 놀이 해야 돼. 이 말은 뭐냐? 은폐장치 없으면 진리도 없다. 은폐장치가 없으면 진리도 없어요. 가면이 진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가면이. 우리는 가면이에요. 근데 가면이 꼭 필요해요. 가면이 없으면 진리도 없는 거예요. 가면은 은폐장치 또는 가면 특징이 뭐냐면 가짜란 말이죠. 가짜. 예. 엉터리 헛된 거, 가짜 이런 거. 이걸 결합시키면 엉터리 가짜가 없으면 진리도 없잖아요. 그럼 진리가 등장하기 위해서 가짜는 우리를 충실하게 가면으로 은폐용으로 사용한다는 거. 이게 이 규칙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죄 있는 육신으로 왔잖아요. 이상하게 죄도 없는데 꼭 가는 길은 천하의 최고의 극악무도한 강도와 더불어 같이 십자가 달리죠. 사람들은 그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형사인 것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형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사인 걸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속아 넘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도 다 속아 넘어갔죠. 누가 보면 그 끝에 보면 사도행전 한 장 보면 누가 보면 누가 보면 24장입니까? 4장이 끝이죠.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그 글로바라는 그 제자하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예. 왜 모르는가? 지자들은 자기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속아 넘어가야 되는데 인간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나는 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한 고집을 하기 때문에 안 속으려고 해요. 자꾸 안 속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자아는, 안 속으려고 하는 자아는 누가 만들어줬는가? 내 살면서 살아왔던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들 아이 아파트 올라오면서 꼬마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집사한테 물었어요. 이 꼬마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이 꼬마들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코앞에 있는 거, 그게 다예요. 남자애들은 내 구슬이 몇 개지? 이거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걔가 어른 되면 내 펀드 몇 개였더라 이래 되지만 애들은 펀드까지 생각 못하고 굿을 요새 굿을 찍지 안 하지만 학원 다닌다고 또 여자애들은 내 인형 집에 잘 있을까 뭐 이런 거 내 언니가 또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생각하는 폭이 좁아요. 폭이 좁다고요. 좁은데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것만 챙긴다는 거예요. 이거 100% 가짜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 애들이 몬산 학교 가서 몬사님 애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 안 통하는 이유가 걔들이 그냥 뭐 흐름한 이렇게 아주 질 떨어지는 낮은 흐름 빵 하나 먹어도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 보고 이상하다. 우지는 그거 주면 그 서해도 집에 있는데 저걸 왜 고마워하지? 납득이야 돼. 납득이. 예, 납득이 알지요? 예, 건축가 그 영화에 나와. 이 사람들 예? 아, 건축가 결혼 영화에 나와. 그 납득 있잖아. 납득이. 금이하고 결혼한 사람. 갑자기 연애가 좀 이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이 말은 뭐냐? 자아가 환경에 따라서 이게 구성된다는 거. 아까 했죠. 나는 남이 구성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애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자유주의 어른한테 따라가요. 유혹에 당해요. 왜? 그게 애들의 한계니까요. 종잡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면인데, 그걸 이제 지킨다고. 그게 자기의 삶의 모티베이션, 삶의 동기가 되고 말았어요. 내 가정 내가 지키는 것이 나는 사는 이유다. 지진이라네. 서울에 지진 9.8일 나. 촌에서 서울 살라고 서울 사람들은 다 올라왔는데 지진 일어나고 그러면 차라리 촌이 더 낫지요. 예. 늘 불안을 안고 공포스럽고.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오순절 성경 세례는 뭐냐면 나는 작고 나를 덮친 것은 크고 이거예요. 큰 것에 그게 그냥 그 로마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바게스로 부었다 보면 바게스는 말이 안 나오지만 그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의를 줘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의가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늘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만화에 보면 열심히 일하면 막 땀방울이 막 티 나오잖아요. 만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흘러내는 게 아니고 막 달리면 땀방울이 티 나오시 하나님의 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내가 규칙 그 자체구나. 오늘 제목은 적어놔야 돼. 규칙 그 자체. 내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규칙 그 자체예요. 왜? 나는 가면이니까. 내가 가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도대체 누가 알려주겠어요? 뭐가 덮쳐져야 돼요. 주님의 영이, 내 소속들이 스며든 주님의 영이 진짜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가짜로 통해서만 이 땅에 흔적을 남깁니다. 가짜로 통해서는. 그래서 전에 설교했지만, 수련도 했지만, 세례야 뭐야 너? 뭔데 이런 짓 해? 나? 아니야. 참 질문한 사람들 대단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할 때 나는 이 정도, 나는 이것인데 너는 뭐는 무엇이라고 중간에 갈로에 뭐를 집어넣느냐고 묻는 거예요. 네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 뭔 뜻이에요? 나는 이 정도 받거든라는 것을 자기가 딱 감춰놓고 네가 내보다 더 잘났는지를 확인해서 돈 얼마 받자 이렇게 월급 얼마 받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답변하는 것은 나 돈 아니야. 월급 아니야. 그럼 네 누구야? 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가짜야. 믿음 좋으냐? 나는 믿음 아니야. 내 사랑 아니야. 소망 아니야.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사람을 거기다 익사시켜요. 죽여놓고 살려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어제 바로 수요 설교였어요. 주님의 심판주여 구원자의 활동을, 그 활동 기능을 자기 사람 안에서 그걸 순환시킨다. 이게 뭐냐, 주기적이죠. 그래서 출발은 뭐부터 한다? 나의 일부터 시작해야 돼. 항상 출발은 해가지고 주께서 관여해서 이게 주의 일로 바뀝니다. 나의 일은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깨지 못해. 나는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돼. 하다가, 그런 나의 일을 들어가게 하고, 주의 일을 만나서, 망해든 좋든 죽든 살든 그것 자체가 주의 일 되네. 감사가 나오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서 감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에 죽음 마땅한 제사장들이 자기 제사장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드리다가 선지자에게 혼쭐나는 그 대목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혼쭐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주의 백성인 것을 이제는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